네, 안녕하십니까. 나 김가람 집사.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 집사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주일 오늘 말씀에 대해서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나눔은 일단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주제는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마지막 장인데, 자, 이 축도, 이제 저희 일부 축도 하실 때에 이제 새로운 응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라는 장학천 독상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장학천 목사님이 이제 네. 오랜만에 하셨어요. 뭐 저도 아침에 오면서 기도를 한 게 있는데 정말 그런 새로운 응답. 네. 이게 말씀은 있으셨지만 결국 오늘 주시는 그 저희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응답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주제는 이제 등장인물 예수님 플러스 베드로와 또 요한은 뭐 말은 안 해 대사는 없었지만 옆에 있었다고 보이죠. 출연 인물은 예수님, 요한, 베드로. 예. 네, 출연 인물은 3명입니다. 네. 요한은 대사는 없었지만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쵸. 제자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썼기 때문에 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일단 어쨌든 예수님이 또 아끼는 세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또 나이도 어렸던 걸로 나오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명에서 또 특별히 또 사랑한 또 요한이 있었는데 그 요한이 쓴 베드로가 질투하는 그 요한이 쓴 베드로가 이게 또 썼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었고 이제 뭐 주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뭐 예수님을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따라라 얘기하셨는데 저희 뭐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응답이라는 어떤 제가 그 축도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기도의 제목들로 볼 때도 사실은 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 상황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뭐 가정에서나 일터 뭐 이런 쪽에서의 그걸 볼 때에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상황은 항상 바뀌죠. 항상 변화되고 뭐 똑같은 게 없는 매일매일 뭐 사실 일주일 돌아보면 그날이 그날이었다라고 다들 뭐 가정 예배 때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제 지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를 또 들으면서 이제 내 자신이 이제 결국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이런 상황이나 시간이나 또 어떤 뭐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제 자신이 사실은 그 포커스가 이제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뭐 환경에 또 간 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따라라라고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시작할 때 처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비교를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하고 실제 이제 설문을 했을 때 39.4% 정도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90점을 맞았어요. 사실은 잘한 건데, 야, 옆집엔 100점이더라. 이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걔는 100점인 거고, 저는 90점인 거예요. 그걸로 서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버리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녀들도 뭐 저희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들도 저희가 또 비교를 할 때가 있죠. 있고 또 저희도 또 일터나 직장이나 뭐 회사나 이렇게 아니면 뭐 사회 모임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 또 스스로도 비교가 되고 또 비교를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뭐 있죠. 사실 그래서 그게 기분이 뭐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방금 이제 김가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본인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월에 이 정도 버는 걸로 만족을 하고 뭐 차는 이 정도면 되고 뭐 집은 있거나 없거나 뭐 나는 뭐 전세면 되고 월세면 되고 아니면 뭐 자가면 되고 어떤 본인의 기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없죠. 왜냐면 그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만 충족하면
그 자체가 행복인 만족을 거예요. 하고, 예, 더 이상 뭐 감사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근데 이 비교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너무 비교하는 사람은 또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를 예시를 들었죠. 누가 빌 게이츠랑 자기랑 비교를 하느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자기 그러니까 어떤 발전이나 또 뭐 배움이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은 결국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어쨌든 오늘이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기준이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남이 나 다른 사람이 되거나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뭐 서로 사실은 좋은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해 주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또 5가지, 4가지였네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4가지 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지금 실생활에서 뭐 지위나 뭐 어른들은 뭐 결국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조직에서의 지위, 또 그다음 경제적으로 또 어떤 뭐 수준 뭐 안에 그죠 그 회사 안에서의 뭐 수준 아니면 뭐 내 나이대에 뭐 어느 정도 기준, 돼야 뭐 되고 뭐 친구들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죠. 하다 예를 들어 보면 끝이 어느 없는 날 거죠.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끝이 타고 없어요.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은 또 이제 마음에 그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고등부 친구들한테 초에 아마 물었던 질문이었는데 중국집 가면 뭘 시키냐, 뭘 좋아하냐, 제일 좋아하냐. 뭐 누구는 당연히 짜장, 짬뽕, 뭐 볶음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뭐 좀 이제 짜장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그러면 짬뽕 2그릇과 짜장 1그릇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선택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선택을 이제 질문을 답을 하고 그건 짜장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 짬뽕이나 탕수육이 있더라도 사실은 짜장이 그렇죠. 1순위니까. 1순위가 된다는 뭐 그게 정말 짜장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기준이란 게 결국 나를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남이 탕수육 먹는다고 해서 나는 짜장이 좋은데 탕수육은 싫은데도 불구하고 비싸니까 아니면 남이 먹으니까 탕수육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뭐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실생활에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또 많이 겪는 그런 부분들이었지 않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SNS가 발달하면서 더 비교하는 기준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비교를 했다 그러면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막 그러게요. 이런 걸 그게- 보면서 자꾸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SNS가 사실 뭐 드러내지 않은 자기 자랑, 그렇죠. 그런 자기 장이 자랑이에요, 되는 거죠. 자기 자랑.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서 사실은 뭐 슬픔이나 자기의 슬픔이나 힘든 것들을 나누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랑이 되는 거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뭐 오프라인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하고밖에 비교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더 늘린 거죠. 그래서 억지로 뭐 일부러 찾아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굳이 안 있는. 해도 되는. 그러니까 실제 그 통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그 고민들을 다 A4 용지에 나열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고민은 4%밖에 안 된다. 96%가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고민. 지나간 네, 뭐 일부터 시작해서 비교의 고민, 뭐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지 않을 고민에 대한 그렇죠. 미래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결국 그렇죠. 정말 비교라는 자체가 물론 뭐 어쨌든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렇죠. 이제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데, 그러니까 비교를 단순히 어떤 질투나 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나는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라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목회 잘하는 분들과 본인을 비교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찾고 개선하는 건 좋은 거죠. 이런 비교는 본인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해. 왜 나는 못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게 시기가 또 되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고. 질투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질투하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는 당연히 그렇지만 뭐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벤치마킹을 해야 되나 어쨌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되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뭐 시기나 질투 쪽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자기를 이제 비하하게 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면 그게 결국은 악영향이 되는 거고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결국은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국 지혜도 있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향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부분들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라는 어떤 말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한테 이제 뭔 상관이냐 이 말씀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비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질투하고 이런 거를 캐치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 네 할 일이나 그냥 나한테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 잘해라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의 성격상 보면 뭐 이렇게 돌려 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아니니까 예수님도 강한 스타일이니까. 베드로에 또 맞춰서 그렇죠. 그런 또 말씀을 하셨던 직설적으로 거고. 답변을 해주신 거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예수님은 뭐 지적도 하시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면서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고 또 그걸 또 베드로는 또 물론 그 당시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성격상? 성격상.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결국은 그걸 이제 본인을 고치고 회개하고. 후반전이 왔죠. 그래서 후반전에서 결국은 새롭게 거듭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제자로서 그렇게 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뭐 우리들도 결국 뭐 지금 이렇게 말씀에서나 뭐 가정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나 정말 어떤 그런 좀 쓴소리 나한테 오는 쓴소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걸 뭐 기분은 당연히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성장하는 인내하면서 거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그 사실은 가까워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수가 거예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잘 받아들여서 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들이 하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저 병이 안 걸린 거를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집은 부도 안 나고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한테 그런 기도가 들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는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바리새인들처럼 비교를 통해서 본인이 우월한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낮은 거를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옳지 않나. 결국 그것도 비교의 대상이 이제 나가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을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방송인데 생방송 막쳐 나와서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결국은 그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무슨 상관이 있냐? 거기서는 일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나만 따르라. 라는 그 말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주변을 보거나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1, 2, 3, 4 얘기했어요? 아니 다 1, 2, 3, 4 얘기했- 얘기해야지.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 얘기해 주신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이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라. 자꾸 비교는 상대 기준이니까 네. 절대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비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교는 교만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까 비교를 안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반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만 도달하면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더 잘 살든 뭐 좋은 차를 타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행복의 기준은 본인이 만들어야 행복해지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죠. 그다음 네 번째는 세 번째 하나님만 보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4가지로 오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비교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 뭐 좋은 점은 또 따르고 그리고 그거 있었다. 중요하게 이제 했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예시. 근데 달란트를 사람들이 이제 그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달란트를 주는 그 사람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 뭐 예를 들어서 100m를 10초 달리는 사람한테 5초에 달려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10초면 달려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보면 이제 한글로는 각각 재능대로 그렇죠. 그 달란트를 줬다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재능에 대한 부분이 ability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정말 비교할 게 없는 거죠. 없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신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대로 나와 있지만 그렇죠, 여기 그렇죠. 생긴 대로 이제 나왔고 생긴 대로 살고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왔는데 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못 알아보고 이러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넌 누구냐 뭐 이렇게 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기도하는데 응답이 뭔 상관이냐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 잘 기울여 들으시고 또 오늘은 또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